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무엘하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직 다윗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전, 다윗의 생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전체적인 중심 사상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재난과 심판을 당한다는 신명기의 중심 사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재난과 심판만 당한다면 만약에 우리 죄져가지고 금방 심판당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 사무엘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또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과 재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이거죠. 즉 다윗이 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너희 자손이 영원히 너희 그 씨가 계속 영원히 왕국을 이룰 것이며 나중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이사야 9장 7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다윗의 아들이 나온다. 마태복음 21장 9절이나 22장 45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너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다윗이 얼마나 실수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 자손에서 족보상으로는 너희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이 계속 한 10장까지는 계속 잘 돼가는 번영의 시기가 나오고요. 11장 이후부터는 쭉 24장까지는 쇠퇴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번영할 때를 보면 7년 반 동안 이제 유다의 왕, 유다 지파의 왕으로, 유대 왕으로 남쪽에 부분적이죠. 한 40% 정도나 한 35% 정도나 차지하는 그런 남쪽의 왕으로 7년 반을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33년 동안 이제 통일 왕국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총 40년 6개월을 왕으로 지내는데 이제 세태기에 들어서면은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제 안정이 되니까 밧세바 사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로 인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내가 이 정도로 이뤘다 해가지고 또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구조사 하다가 또 한번 혼나고 마지막에 찬양과 유언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죽은 후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사울이 죽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의 세기가 돌아왔는데 다윗이 그냥 이제 사울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왕이다 하고 바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죠.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러니까 또 그러면 올라가되 어디로 가리까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즉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막 예언을 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또는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또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이 삼각형 이렇게 2개짜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윗의 육각형 별이죠. 지금도 다윗의 왕국을 가장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합니까? 다윗이 위대한 건데 위대한 게 뭐냐? 다윗은 기적도 베푼 적도 없고 뭐 기가 막힌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했다는 점이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모세 같은 경우는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마음에 가장 마음에 딱 드는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시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성공을 이루어주는 소통.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왕을 삼았습니다. 왕이 된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사장이 되었더라,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대통령이 되었더라, 뭐 또는 뭐 뭔 일이 잘 되었더라 했을 때 성공을 이루어주는 게 뭐냐? 바로 소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제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렇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첫째는 유다 지파 쪽에 일단 그쪽으로 갈까요? 일단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 유다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 처음에 방향을 물어봤을 때는 그래 그럼 가라, 유다 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그럼 갈 때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한 번에 안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가르쳐 주실까? 첫째, 우리가 용량이 부족하니까 한 번에 다 가르쳐 줘 봐야 다운로드가 다 안 되니까 하나씩 말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손자가 과자를 좋아하는데 한 번에 다 줄 수도 있지만 하나씩 주면서 나하고 이렇게 하면 뽀뽀 한번 해주면 하나 줄게, 또 뽀뽀 한번 해주면 또 하나 또 줄게, 이렇게 하면서 손자하고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기도할 때 바로 뚜렷이 탁 한 번에 가르쳐 주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되게 조금씩 그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알려줘서 모으면 아주 멋있는 작품, 이렇게 계시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갔더니 유다 지파가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아유 우리 다윗이 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출신인 그 사울 왕 쪽, 그쪽 북쪽의 연한 지파는 다윗을 아직 인정을 못하죠. 왜? 아직도 사울 왕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뭡니까? 서로 말하는 거니까, 대화하니까 소통이죠. 이 소통이 참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화를 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을 줄 때에 무엇을 주냐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다 언어를 혼잡케 해가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 가장 우리에게 큰 벌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 이게 제일로 우리에게 큰 벌이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혀 죽겠다, 기가 막혀버렸다. 우리가 돌아다니는 생기가 막혀갖고 죽었다는 거죠. 기가 막힌다. 또 혈관이 막힌다. 막혀갖고 터지면 뇌출혈이 돼서 죽죠. 막히면 죽어야. 완전히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죠. 변비 되면은 우리 동네에서 아주 변비로 심하게 고생하신 분, 아주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드디어 화장실에 가서 한번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유, 애기 낳기보다 더 힘든 얘기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자, 맥히면 그냥 쭉쭉 너무나 막 설사처럼 나는 것도 문제지만 안 나오면 정말 괴로운 거예요. 불통,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소통을 이루어지게 한 게 어느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그 방언 사건입니다. 그때 보면은 서로 지방마다 통하지 않았는데 막 방언을 해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애국어 방언이죠. 애국어 방언을 막 해가지고 그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즉 그때 다시 재소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하여튼 내 앞길이 불안할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 그러면 제가 약사를 해야 되나요? 간호사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교사를 해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아이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안 그래요. 분명히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긴 하지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안 구하면 안 주고, 또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안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헤브론 올라가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자,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자,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혹이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그렇습니다. 자, 사울이 전투에서 죽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목을 베고 또 시체를 갖다가 성벽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전투했던 적장 왕이니까, 적군의 왕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내릴 사람이 없죠. 또 일부러 보라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자랑스럽게 올려놨으니까. 또 따지고 보면 다윗은 자기 장인이기는 하지만 자기 죽이려고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따라다닌 왕이었기 때문에 뭐 다윗이 또 가서 또 뭐 그 시체 치울 만한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만약에 신하들이 가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일대 왕인데 하고 가서 치웠다가는 잘못하면은 너 저 다윗 왕에 대해 역심을 품은 거 아니냐. 옛날에나 지금이나 제일로 심한 벌이 뭐냐면 역적이거든, 역적. 근데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체를 누가 거둬서 장사 지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부하가 사울 왕을 장사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길앗 야베스 사람이 장사를 했다고 그거를 왕에게 고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밝혀지면 몰라도 누가 와서 일부러 이 얘기 한 거예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그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장사 지내줬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으니까 그거를 장사 지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었을 텐데 말하자면 아랫사람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이거죠. 이게 상당히 다윗이 동료들, 부하들하고도 아주 소통이 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정치적인 아주 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어차피 죽은 사람 장사 지내주고 그거 여기 뒤에 보면 나오죠. 너희 주 사울을, 너희의 왕 사울을 그렇게 장사를 잘 지냈는데 이제 왕이 바뀌었고 그랬으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잘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달래는 장면을 보고 또 복 받기를 바란다라고 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다윗이 참 인간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고수예요. 근데 누가 그러면 사울 왕을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고 뭐 그거 장사 지냈다고 해서 무슨 누가 축하해 줄 일도 없는데 누가 가서 그렇게 했느냐. 길앗 야베스 사람인데 길앗 야베스 사람이 어디냐. 우선 지역으로 봐서는 지도를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가 있으면 그 중간쯤 요단강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요단강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 편, 동편이 말하자면 길앗 야베스라는 땅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쭉 쳐들어 올라오다가 제일로 먼저 점령한 땅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을 해갖고 그 중에 그 가운데 부분이 이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전체가 아니라 반절 지파가 그 차지한 땅이 길앗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 중에서 많이들 죽었지만 길앗 야베스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 속에 속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거기 그 네이 지파의 한 사람이 뭐 자기 그 첩이 그 죽게 되죠. 죽게 되니까 12지파에다가 그 시체를 다 12등분 해갖고 다 나눠주면서 내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했다. 그러니까 다 모여라. 모여갖고 그때 이제 베냐민 지파보다 그 혼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오겠다. 그러니까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 거의 몰살할 판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나오지 않은 그 족속이 누구였냐면 길앗 야베스 족속이 베냐민 칠 때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면 한 지파가 골이 나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몇 명 안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한테 여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다가 만약에 여자를 보내주면 뭐 이제 다 끊어진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지파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길앗 야베스 족속을 갖다 공격을 해갖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아가씨들만 400명을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에다 보내가지고 말하자면 일종의 강제 합동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베냐민 지파에서 그 태어난 후손들은 어떻게 보면 길앗 야베스의 후손이죠. 이게 외가가 말하자면 외가 쪽 어머니 쪽이 말하자면 이 길앗 야베스 족속의 피를 받은 거죠.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의 나하스 왕이 길앗 야베스를 갖다가 쳐들어와 가지고 위협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가 뭐 힘은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상을 맺자. 평화 협정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들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암몬의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들하고 협상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협상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이 그때 왕으로는 됐지만 아직 아무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예요. 사울이 농사 짓고 있었죠. 소 끌고 쟁기들 갖고 밥 갈고 있었는데 사울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들어보니까 길앗 야베스는 어쨌든 자기 여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야 다 모여라 해가지고 막 소 한 마리 잡아갖고 각을 떠갖고 보내면서 만약에 이 군대 안 보내주면 너희들 다 소처럼 이렇게 다 잘릴 거다 빨리 와라. 그러니까 막 몇십만이 모였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때 완전히 대승을 거둡니다. 암몬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길앗 야베스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울 왕이 어때요? 우리 살려준 은인이잖아요. 근데 그 은인이 지금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사무엘상 31장 보면 여기 막 직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모여갖고 밤새도록 갔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사울 왕 시체 있는 데를 가는데 낮에 간 게 아니라 밤에 그 모든 장병들이 막 죽음을 무릅쓰고 날 새도록 가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또 자기들을 살려준 이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7일간 금식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런 사건이 이제 말하자면 길앗 야베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의 시체를 갖다가 밤새도록 가서 묻어주고 그리고 또 그냥 그걸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애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한쪽으로는 별로 안 좋을 텐데 그런데도 이 다윗 왕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너희 주 사울 왕에게 그렇게 잘한 걸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나오죠. 하나님과의 소통도 잘 됐고 자기 편 부하들이라든지 자기 동료들하고도 소통이 잘 된 다윗이고요. 세 번째 보면 6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렇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상대편이죠. 적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울 왕을 섬기는 쪽이었으니까 어쨌든 사울 왕이 자기 잡으러 다녔을 때 그쪽 편을 들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신을 보냅니다. 그죠? 5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보고를 받자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너희 주 사울 너희 왕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이 일을 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러고 장사까지 다 치러서 알겠지만 이제 너희 주 왕은 죽었지 않냐. 이제 새로운 주, 새로운 왕이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울 왕에 대해서 대하듯이 나한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다. 너희 주 사울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 옆쪽으로 몰아서 죽이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고 사울왕하게 한 것처럼 나한테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 그것은 참 복받을 일이고 여호와께 복받을 일이고 나도 너희들한테 선이 갚겠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능지처 너희놈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러냐. 너희들이 지금 내가 왕 되는 것이 그렇게 싫단 말이냐 하고 지금 사울 같았으면 벌써 지금 목이 대강대강 잘랐을 판인데 지금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 왕 만세하고 이제 다윗 왕 밑으로 들어오면은 그 밑에 그 사울 왕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즉 그런데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잘 보면 자 하나님과의 먼저 소통을 했죠. 언제나 1, 2, 3, 4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1, 2, 3, 4 단계를 절대 바꾸면 안 된다. 다 좋지만 만약에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언제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소통도 누구하고 먼저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나와 나를 인정하는 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나와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자기 편과의 관계 자, 부하들이 마음대로 보고할 수 있을 정도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심지어 상대편이지만 이게 사순이죠. 상대편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선하게 갚겠다. 그러니 이제 나한테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또 자기 편과 상대편과 잘 소통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런 왕이 잘 되어갔는데 이제 보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지만 북쪽에 그 헤브론 그 위쪽에는 이스보셋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하고 거기 장군이 있어요. 아브넬 장군이 있어요. 그 아브넬 장군하고 북쪽에는 다시 자기들 나름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냥 그대로 나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이 그 다윗 왕 쪽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 그쪽은 점점 약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여튼 그런 긴장 관계가 계속됐을 때 북쪽에 있는 아브넬 장군이 이쪽에 남쪽에 있는 그 요압 장군 쪽 그 아사엘 그 다윗의 요압의 친동생 아사엘하고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있는데 이제 야 이렇게 맨날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장난이나 한번 하자. 이게 장난이란 말이 이제 한번 겨뤄보자 이거죠. 그래갖고 대표로 12명씩 뽑아가지고 장난하자고 그러는데 12명들이 서로 가서 머리 잡고 서로 칼로 찌르는 게 12명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전면전이 된 거지. 12명이 처음에 하자고 했다가. 그런데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면서 악이 바칠 대로 바친 사람들이고 이쪽은 사울왕이 죽었고 지금 힘이 없으니까 지금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전쟁하자마자 그냥 다윗 쪽에서 막 몰고 가니까 막 이제 사울왕 쪽 그쪽에서 막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데 아브넬이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 잡으려고 아사엘이 막 쫓아오거든요. 아사엘 생각에는 그래도 한 건 올려야지 이 적의 일종의 참모총장
말하자면 제일로 지금 군대 우두머리니까 이 사람만 잡으면 되니까 막 쫓아와. 근데 아브넬이 생각할 때 이건 아사엘은 아직 젊고 깜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그냥 대충 우리 부하 중 하나 잡아가지 마. 나 따라오지 마라. 내가 너를 상하게 하면 너 형 볼 면목이 없으니까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도 아니다. 내가 너를 죽여갖고 네 모가지를 가져가야 내가 막 따라가니까 아브넬이 안 되겠으니까 그냥 창을 뒤로 잡고 브레이크를 탁 잡으니까 그냥 아사엘이 쫓아오는 그 속도에 의하고 그냥 죽어버리지. 이제 그렇게 하고 일단 이제 전쟁이 끝났죠. 이제 끝났는데, 그러고 이제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울왕의 첩이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 첩하고, 말하자면 첩을, 일종의 첩하고 통간이라고 봐야죠. 뭐 그 첩도 뭐 따지보면 사울왕 죽었으니까 뭐 홀로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또 정권을 힘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생각할 땐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첩인데 그 첩을 아브넬 장군이 그렇게 통관을 했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막 화를 내니까 아브넬이 에이 이거 이스보셋하고는 안 되겠다. 내가 다윗한테 투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왕한테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우리 편 다 끌고 항복할 테니까 우리 평화 협상하자. 그러니까 뭐 다윗이야 뭐 절로 들어온 호박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내 첫사랑 미갈, 사울왕의 딸이죠. 그 첫 결혼이잖아요. 그 미갈을 데려오라. 근데 그 미갈은 지금 발디엘이라는 사람하고 1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남편하고 정들고 오붓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뚝 막 따라오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남편 띄워놓고 미갈을 데리고 이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협상이 잘 됐어요. 서로 기분 좋게 협상이 잘 됐는데 요압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아브넬이 돌아가고 있는데 요압 장군이 그 소리를 듣고는 막 쫓아가고 자기 동생 죽인 장군 또 한편으로 또 아브넬은 북쪽의 장군인데 만약에 평화 협상이 되면 내가 지금 현재 국방장관인데 내가 지금 말하자면 참모총장인데 아브넬이 오면은 둘 중에 누군가 장수를 해야 되는데 아브넬이 실은 더 서열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죽여버리겠다 생각으로 그냥 가서 악소는 점서 가서 왼쪽 허벅지에 있는 칼 빼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자기의 참모총장이 지금 자기가 지금 왕이 협상을 잘 해가지고 지금 북쪽도 하고 통일왕국이 금방 될 판인데 요압이 갔다가 아브넬을 죽여버렸으니 북쪽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또 다윗도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런데 요압이 참모총장이고 지금 한참 나라를 키워가야 될 입장이니까 요압을 죽일 수도 없고 또 실은 또 요압은 또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는 거죠. 그런데 이스보셋을 지키고 있던 그 경호원 둘이 지키라는 이스보셋을 지키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보셋 왕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 참모총장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 통일왕국이 되죠.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이 됐는데 결국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약간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다윗 왕이 이제 제일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언약궤, 법궤,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말씀, 언약궤부터 이 다윗의 장막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실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장막 들어올 때 이제 미갈하고 이제 미갈이 보니까 막 이 속것이 다 보이도록 춤을 추는 걸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하고 비웃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은 비웃었다고만 나와 있지만 따져보면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거죠. 근데 그대로부터는 이제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아니하고 첫사랑은 그래서 이제 깨지게 됐고 미갈에게서는 후손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혼자 독수공방으로 죽을 때까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첫사랑 미갈로부터 따져보면은 뭐랄까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긴 뒤로 그리고 그 이미 있던 아내들은 다 실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급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자기 따라다니던 그 600명들 거기다가 애들이라든지 가족까지 하면은 거의 한 2000명을 끌고 다니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2,000명이니까 다 눈에 띄죠. 이 2,000명 먹이 살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죽은 그 나발, 그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재벌가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 따지보면 뭐 좋아서도 했지만 실은 할머니급이고, 실은 그 나발이 갖고 있던 그 재산이 있어야 이 먹여 살리니까, 말하자면 미갈은 첫사랑이고 또 공주고, 그러니까 정통성 뭐 또는 첫사랑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미갈은 참 중요한 인물인데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미 결혼했던 그 할머니급 같은 그 왕비들은 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좀 이제 다 싸울 때는 몰랐는데 이제 다 평정이 되고 통일왕국이 되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제 전쟁터도 다 부하들만 나가고 자기는 이제 앉아갖고 오후 한 5시쯤이나 일어나서 빈들빈들 하다가 옥상에서 보니까 이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 보니까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바세바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이 뭐라 볼까,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가 예를 들어서 돈 벌러 나가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실은 가장 좋은 사회는 남편이 돈 벌어 오고 아내는 자녀들 많이 낳고 자녀들 잘 교육시키는 게 실은, 양육하는 게 실은 제일 좋은 사회인데, 마귀가 자유 찾고 뭐 여성 권리 찾고, 솔직히 직장 가갖고 무슨 미스김이 무슨 대우받는 겁니까? 여보세요? 지금 안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직장에 가도 사모님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목사가 아니라도 제가 그냥 일반 어디 다른 회사에 뭐 과장이나 부장이 있어도 같이 가면은 사모님 그래요. 그런데 안사람이 어느 직장에서 근무해봐요. 아이 미세스 킴 이렇게 부르지 누가 사모님이라고 부릅니까? 대우가 팍 약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여성 권리가 아닌데 잘못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암만 남자들 큰 소리 치고 뭐 해도 깨구리 한 마리도 못 난다니까요. 인간다운 인간 하나 태어나게 하는 거는 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애기들은 그냥 여기다 저기다 맡겨놓고 자기는 돈 번다고 가갖고 돈 조금 벌려고 왔다 하는 거 보면 좀 어느 때 보면 안타까워요. 세상이 둘이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마귀의 작품이거든요. 이게 마귀 작품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바세바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12장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큰아들 암논이 그 딸 하나 있는 그 다말을 강간하죠. 그러니까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요 이래 이 형이 이게 우리 누이를 갖다 욕보여? 그래가지고는 그냥 불러다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죽이니까 이제 또 도망가야죠. 도망갔다가 다윗왕이 오라고는 했지만 자기 큰아들 죽인 걸 생각하니까 이게 용서는 해줬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바세바 사건으로 힘들었지, 압살롬 그 암논 죽인 것 때문에 힘들었지, 딸 강간당하고 그냥 울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다윗이 완전히 그냥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압살롬이 와가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이거 많이 늙었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반역해버려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거 이미 떠났다. 그래가지고 반역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쫓겨가고 눈물로 흘리면서 쫓겨가죠. 마지막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압살롬 다 평정되고 다시 있으면서 이제 또 좀 평정해지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땅을 많이 찾고 이건 다 내가 한 거 아니냐, 어디 인분 한번 조사해볼까?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요압 왜 인구조사를 하시냐고. 인구조사한다는 얘기는 내가 얼마나 강한가 이거 한번 체크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또 그거 갖고 또 혼나죠. 그래서 이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근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었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좀 길어졌습니다만 사무엘하 전체 얘기를 지금 막 압축해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다윗이 유리한 점, 소통을 잘해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또 후반전에 가면 실수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그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잘해서 성공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인생을 볼 때 다윗 같은 경우 보면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래도 살인까지는 안 했잖아요. 어떤 점에 있으면 우리가 다윗보다 훨씬 나아요. 살인도 안 했고 또 그 이웃집 아내 뺏어다가 그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 뺏어다가 마누라 삼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소통의 달인도 돼야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 믿는 것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대로 들어간다면 성공을 이루어주는 소통, 이 소통이 참 중요한데 소통은 첫째 하나님과 통해야 되고 자기 편과 통해야 되고 또 상대편과도 통하는, 그러나 우선순위는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그 다음에 나와 상대편, 이렇게 순서가 꼭 그렇게 정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유다 지파들이 와서 왕을 삼은 것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당신이 사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회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맡아줘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높은 자리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소통의 달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